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두 세계관 혹은 그 가치관이 바로 충돌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주님은 네 원수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한테는 해당되기 어려운 말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마음 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또 그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는 거기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기쁠 때 하면 좋은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을 겪었죠.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의 의문 또는 그런 괴리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상황. 그 목사들이요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데가 조상집이에요. 장례식장 가서 그 돌아가신 그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유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회자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해할 수 없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가 감사해? 지금 막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고 온 집 이래 됐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막 또 바로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소위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원리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도리어 괴리감을 불러일으키고 때때로 갈등하게 하고 애매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관, 두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가장 신앙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 그런 이슈에서 이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죠. 저 이번 달에 월급 올랐고 승진했고
우리 아이도 잘 됐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은데 감사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우리 집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얻었고 좋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말하기를 혼인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장사집에 가라, 이런 말을.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고, 감사한 제목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 사망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의 권자의 사망의 아들인 사탄이 그 위에 딱 앉아서 지가 왕자 노릇을 해요. 이게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실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불가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건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으로 실존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사도는 어찌해서 자신의 그 죽음조차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신앙의 역설적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셔서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김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아끼고 촉망받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김 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한 몸된 한 지체들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가 이전에 어두움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전에 생명 없이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옛자는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길에 다니는 분들을 보고 좀비처럼 여겨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과 우리의 예수 믿는 이들과 엄연한 차이는 영적인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도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잖아요. 저들에게도 도덕적 양심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도덕적 양심이 있고 똑같이 다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이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 성도들은 그 어디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어디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 고등부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리아가 전도사님 때문에 많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도 죽음을 경험할 때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망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올 때 그 누구라도 그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애써 피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것입니다. 전사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에요. 찾아갔습니다. 구안화사가 왔어요. 전사님 마음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지금쯤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겠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그냥 신앙의 권면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의 그 고난과 지금 아픔을 치환하십시오. 그대로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음미하는 것으로 치환하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고통에 그 의미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래 따지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죽음이요. 또한 우리 주님이 그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시편 116편 15절. 예, 116편 1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이제 가면 어떡하냐, 아이고 어쩌냐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시면 안 돼요. 그 잠깐의 이별 헤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도 그거를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성도가 죽는 그 죽음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그의 존재가 소멸해서 이제는 그가 안개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나 보다. 그의 존재는 이제 멸절했나 보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어둠 가운데 빠져들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 죽음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화구 속에 막 여러분 불타고 있는 그 죽은 자의 시신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둘째 사망의 못이 열리면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너희라고 다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 하면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과 딱 맞닥뜨렸을 때 모든 공포와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교만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했던 인생이 오간데 없이 자식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그렇게 평상시에 친했다던 동네 지인들이요, 아버지 만나러 못 들어와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이 그 찾아와 있다고 못 와요, 집안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분을 만나려고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먹고 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는데도 그렇게 겁이 나는데 본인이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이 안치대 가지고 있을 때 염할 때 보면요, 팔이 막 뻣뻣합니다.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막 그 죽음 앞에서 막 겁을 내는지 막 버들버들 떨다가 이를 갈다고 죽어요. 그 어떤 분들은 막 이가 막 부러져요. 교도소의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향의 교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교도관이셨는데 청송교도소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이분이 그때는 이 신앙생활 아주 엉망으로 하시다가 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분이 교도소 내에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 내에 막 지존파 이런 사람들 있죠. 고기 막, 사람 고기 막 먹고 이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사형대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사형수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죽는 사형수들은요 편안히 죽는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데려간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이제 전부 다 양팔을 붙들고 제수를 이끌고 사형대 뭐죠? 이 단두대 나이죠. 이거 뭐 그 데려가요, 형틀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하면서 걸어간대요. 근데 막 신부님 찾고 스님 찾다가 여러분 탁 오랏줄이 져 있으면요, 막 똥을 막 벅벅벅 싸면서 막 울고 불고 노래를 막 울고 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다가 그냥 뭐에 걸려가지고 그냥 툭 떨어져 죽는 것 같아요. 죽어도 그 몸이 그냥 바닥. 사망의 왕자인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최대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인간들이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코드를 정확하게 잘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 코드가 이제 보여요. 예, 보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복음의 이 빛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보여요. 사탄은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부추기고 때로 즐거움에 도취되도록 이끌고 종국적으로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딱 사탄의 캐릭터에 붙인 두 가지 네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입니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자기 이 사술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멸망시킬 때까지 끌고 갑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놓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외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놔줘요, 사탄이. 사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함에도 지금 사도가 그 죽음도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죽음을 역설적인 의미로 바꿔버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본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연합 가운데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인간은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며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류에게. 이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에서 떠나서 말 그대로 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저 육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철학도 여러분 보면 뭐 철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도 결국은 그 경지가 인간에게 도달하고 인간에서 끝나요. 그 이상의 의미 없습니다. 그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까발려내고, 그런 게 철학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로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아담에게 이제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마귀의 사악한 거짓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만, 과연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늦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모든 죽음을 다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사도가 오늘 고백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제는 예전과 같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그만이요, 죽어도 내가 그만이지,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으니 내가 죽는 것조차도 이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는 자기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시고 뭘 보시겠습니까? 너는 죽었으나 그러나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시 살려내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너의 죽음을 통하여 너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도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죽음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죠. 내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만 보면 헛되고 무가치한 거예요.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드러난다면 그것조차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마귀가요 여러분한테 사망을 가지고 겁주고 막 여러분들 막 흔들고 못해요. 사탄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사망한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와 관계없다. 나는 죽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망이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와서 엄포 못 쳐요. 예? 말씀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세상의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치부하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 중의 왕이시지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그걸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광맥을 캐내라는 거예요. 예? 기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세계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 전사님이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계획하고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삶을 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저 하늘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또한 사도는 이미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김 전사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새 생명의 삶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